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권성찬 선교사님 나오셔서 달리시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롭게 이해되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어떤 나이에 이르게 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 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저의 막내 아들이 군에 갈 때 그보다 앞서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군대 갈 때 서울역까지 나와서 저를 보내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그때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막내 군에 가던 날에 알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입대했었음을. 오늘 내가 누운 잠자리, 낯선 밤을 맞이하는 아들의 딱딱한 침상이고 그 옛날 우리 아버지 밤새 뒤척였을 그 자리입니다. 세월 흘러 이젠 훈련소 아들에게 응원 글 남기지만 그때 우리 아버진 그 많은 말 그냥 가슴에 묻어야 했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 밤 벌써 아들이 그립고 아직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이가 되어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시각 혹은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 본문 안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확한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10개의 은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첫 번째 비유를 탕양의 비유, 두 번째를 탕전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우리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은 좀 고집이 세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우리가 은전에게 너는 왜 주머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튀어나와서 또르륵 굴러서 장롱 밑으로 들어갔냐 이러고 질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탕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그렇게 다 탕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찾은 후에 기뻐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아끼는 것을 잃었다가 찾고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찾은 주인,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잃고 찾아서 기뻤다라고 하는 이 기본 구조에 충실하려고 하면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막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서 어렵게 아들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자를 쐈습니다. 이러면 딱 앞에 메시지랑 아주 빈틈없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아들의 방탕이라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시각에서 방탕한 아들을 보는 것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는 아들의 방탕.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아버지에게 유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제 아파트 빨리 팔아서 제 거 줄 거 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가 될 텐데 2000년 전 중동의 문화에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해석한다면 도대체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주 무례한 요구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호되게 훈육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몫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현금화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과 은전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다른 아버지처럼 아들을 훈육하고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또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소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더 정확히는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혹시가 아니라 방탕할 것이 분명한데 방탕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산을 주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아버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타락의 가능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반대의 어떤 놀라운 일을 창조의 목적 가운데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에서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집단이라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은 아름다움을, 미를 사랑할 줄 아는, 미를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과학자님들은 다음 주 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인생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그 로봇에다가 입력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서쪽 하늘의 석양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악산 비로봉에 최근에 내린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어렵게 낳은 아이가 웃는 그 아이의 미소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의 키스 장면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모아서 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에 입력을 시키면 그 로봇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로봇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봇가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거기서 나오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내가 아끼는 로봇을 만들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것만 이해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움과 정반대되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함께 입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와 생명과 아름다운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하지 않고 막 끝까지 가다가 어디가 닫혀 있다면 여기도 닫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영원한 타락의 가능성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타락의 영원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사실 목적은, 그 자유의지의 목적은 우리가 의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워야만 하는, 하나님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이 베큐um 공간이 우리 인간의 안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방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지금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아들의 몸이 그저 집에 머무는 것 자체, 그리고 나간 아들이 그저 몸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아버지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런 질문을 하나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들은 유산을 현금화해서 신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직진하여 타락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속으신 걸까요? 이 아들의 속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되게 이야기할 때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 거짓이 섞여 있구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똑같은 책을 2중 3중으로 돈을 타냈던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들고 나가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두말 않고 그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막장까지 가서 유대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가장 꺼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심으로 두치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막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주 처절한 인간의 상태, 절망의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 더 정확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있는 일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유대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한 사람들은 다시 그 공동체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가면 이렇게 방탕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이 재산을 탕진한 사람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을 이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들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일꾼의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일꾼들이 먹는 음식 정도를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뭐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신명기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주고 아주 창피를 주고 그렇게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잘 참아내고 일꾼으로 써달라는 요청이 혹 받아들여지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섬기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발 집안의 일꾼의 하나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외웁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잘 안 외워졌겠죠. 계속 오면서 외우고 온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고향 입구에 들어설 때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의 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는 별 변한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오는 이 아들은 아마도 정말 털이 너무 많이 났고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이에서 알아본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아들은 아마 굉장히 근심과 걱정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왔을 것이고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점처럼 나타난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영화 감독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을 좀 슬로우 비디오로 좀 느린 장면으로 이렇게 상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달리십니다. 그 느린 영화의 장면들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주름진 그 아버지의 얼굴이지만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희열에 차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크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근심에 찬 아들의 얼굴과 대비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아버지가 뛰는 장면을 잡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종아리를 잡겠습니다. 비록 연세가 들고 마르셨지만 그 핏줄과 그 남아있는 근육이 비록 느린 장면이지만 얼마나 빨리 뛰시는지가 출렁거리는 것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이 느리게 걸어오는 아들과 대비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카메라를 살짝 들어서 그분의 허벅지를 잡겠습니다. 치마 같은 옷을 띠기 위해서 손으로 걷어 올린, 그래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발목 위부터는 속살로 생각하고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 문화에서 달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속살을 보여주고 심지어 속옷까지 보이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인 그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던 혹은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시는 아버지의 발을 천천히 잡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시느라 신발은 어느새 간 것 없고 맨발로 흙길을 달리시다가 날카로운 돌에 여기저기 까지고 찢겨져서 그 발에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는 우리 관중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끔찍하게 피가 찢겨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아껴두었던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피를 흘리며 달리시는 그 아버지 장면, 저 뒤쪽에서 서서히 흐리게 겹치면서 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어둠을 뚫고 이 땅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달리시는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달리시다입니다.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시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달리시다니요. 어른이 달리지 않는 그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리시다니요. 그것도 속살까지 보이면서 달리시다니요. 자기를 며칠 동안 마당에 무릎을 꿇여놓고 밥도 주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에게 저런 모습으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가 스스로 다 취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스스로 수치와 모욕을 취하시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게다가 달리시다가 신발은 벗겨지고 돌뿌리에 채여 이미 아버지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아마 이 정도면 그 아들이 그 피 흘리시는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철이 이제 든 것이죠. 아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정도가 아마 최고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초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쇠 못 하나를 그냥 주면 그러니까 빨간 리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오른손으로 못을 드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자, 여러분의 손바닥을 찔러보세요. 꽉 찌른다. 아프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쯤이 돼 있는 그때 그 개구장 애들 중에서 전도사님 안 아파요? 네, 일로 나오세요. 제가 찔러드릴게요.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묵상의 최고치이죠. 우리가 우리 이 아들의 시각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 신앙이 늘 고만고만합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또 돈 모아지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달리시는 것이 그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정작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돈이나 주고 복이나 나한테 주는 그런 자원공급처 정도로 알았지 정작 그 아버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발에서 피가 나는 것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를 여태 몰랐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달리시는 아버지, 그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 회개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한 해 한 해 아버지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깨닫게 되듯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집 대문에 섰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때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나가서 신나게 놀 거 생각하면서 대문을 박차고 막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고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보니 신나게 나가던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매일 흥청망청 지내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즐기던 그 수많은 나날들, 아버지는 늘 거기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갑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유산을 주시겠다는 그 말에 너무나 신이 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던 그 모습이 아니라 유산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방황을 다 예측하면서도 언젠가 자기를 다시 찾을, 내 몸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를 알므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그날을 바라시면서 그 나의 방탕을, 그 위험을 감수하신 그 아버지, 그 아픈 가슴을 누리고 유산을 내어주시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을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날까? 날마다 궁리하던 그 날들, 그 수많은 날들, 실제 집에 있긴 했으나 이미 마음은 멀었고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아버지를 몰랐던 나, 그런 나를 늘 가까이서 보시면서 항상 안타까우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 집에 있었으나 나의 옛 모습을 가진 형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아버지를 모르기는 집에 있던 형이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밭에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볼 때 꽤 성실한 형인데 이 형의 성실과 동생의 방탕이 인간의 관점에서, 자식들의 관점에서 보면 꽤 차이가 있지만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성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방탕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그런 성실과 방탕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알면서 진정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아들은 돌뿌리에 채여 피 흘리는 그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아버지가 흘려오신 내면의 피, 속으로 흘려오셨을 그 내면의 피가 절절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면에 흘리신 피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 만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설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또 이러셨군요. 마치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떤 나이에 이르면서 계속 우리 아버지 그때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를 알아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뒤돌아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가는 배타적인 사상에 빠지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 어둠을 뚫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로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감싼 사망은 무너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계속 깊이 알아가면서 쏟는 지속적인 우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 하나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획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며 계획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전 존재에 대한 회개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만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 잔치를 여는 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연발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시고 2023년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정말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하나씩 알아가며 깨달으며 점점 깊이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알아가는 그런 회개의 여정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